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석사상 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날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공부하기 계절, 그야말로 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오늘은 저희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제14부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14장 풀이. 요한복음 14장을 풀이하게 되겠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다석 이용무 선생님이 가장 애독했던 성경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석사상으로 풀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가장 영성적인 그렇죠. 복음서이기 때문에 4대 복음서 큽니다.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장 영성적인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제가 요한복음 먼저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걱정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네. 14장 1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엄청난 차이죠. 차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네. 다석님이십니다. 다석 선생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네.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는 길이 가장 그렇죠. 기묘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이에 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들이 끊임없이 불안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평안한 것을 구하려고 한다. 절대 평안한 것은 우리의 본 바탈인 본성 얼라이다. 우리가 잊었던 본성 얼라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영원한 자리를 일생을 두고 광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일 것이다. 다석 선생님은 수많은 우리 근현대에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근심하지 않고 그야말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올곧게 가신 걸로 보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 이에 오도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첫 구절이 나는 이제 시름 없다. 이제부터 시름 없다. 이런 네.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얼생명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렇죠. 그러한 느낌들이 그렇죠. 물론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단계까지 맞습니다. 올라간 거죠. 그래 다석 선생님이 189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198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인 혼란기를 격동의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석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평온하게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정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성현들, 뭐 부처, 노자, 공자 이런 분들도 이 근심 걱정을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노자는 절학무우, 절학을 하면 근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까지 남겼어요. 여기에서 절학의 의미는 학문을 끊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글자 그대로 하면 절이라는 건 끊을 절이니까 끊을 절이죠. 예, 네. 학문을 끊으라는 얘긴데 네. 여기에서의 의미는 학문을 이제 넘어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학문의 교조적인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어떤 이론에 붙잡히지 말고 그 학문 너머에 있는 심오한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절대 세계를 보고 그렇습니다. 어뢰 세계를 보는 네. 그러한 절학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가는 그런 바람일다의 심경, 지혜를 그렇죠. 지혜를 얻자는 것이 절학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지혜로 인해서 예. 근심 걱정이 없죠. 관념, 생각으로만 산다면
매일같이 생각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데 지혜로 딱 보면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절약무라는 아주 노자의 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일견 이 문장을 보면 좀 모순적이에요. 있을 곳이 많다고 해놓고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네. 빈탕한데 이제 그렇죠. 허공을 우주의 허공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형이하의 집이 아니라 예. 형이상의 집인 바로 허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둘 곳도 없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신적으로는 훌륭한 집인 그렇죠. 인생관 우주관을 이제 네.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뢰 세계의 집, 그렇습니다. 어뢰 하우스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네. 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얼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 크리스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제 받는다고 그러한 네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다성님은 이제 종교는 다 다르면서 네. 하나로 이제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종파를 뛰어넘는 네, 그런 종교로부터의 교리로부터의 그런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주시는 분이죠. 네. 대속신앙이랄지 기복신앙을 주창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그 예수님, 부처님을 통한 어떠한 어뢰 생명을 깨달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같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만이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라로 우리가 손나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독생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성님은 계속 이제 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인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얼라가 예수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는 얼라의 길, 얼라와 진리, 얼라와 영원한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음은 제가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 역시 얼라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온 영원한 생명인 그 얼라를 보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때는 참되신 하나님뿐이다. 신앙은 사람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대로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이다.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고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는 일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84,000 법문을 부처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말씀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의 14장 10절의 말씀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요? 아주 똑같은 이야기죠. 네. 예수님도 이 말씀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나는 다만 내 입을 통해서 나갔을 뿐이지 네네. 그 생각의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인 얼라이다라는 얼라이다.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미 부처님도 그렇게 많은 장광설을 하시고도 나는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아주 똑같은 거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온 얼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사실을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석님이 이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부처님과 예수님 어떤 분이 더 이제 훌륭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분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느덧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애 나는 얼라. 내가 하는 일에 내는 제 나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보다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할 때 나는 얼라고 뒤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그 나 뒤에 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제 나를 얘기하는 거죠. 타성님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앞선 자라는 것은 이즈음 진리의 발달이 그러하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척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뒤쫓아오는 사람은 언제인가는 나를 앞설 것이다. 나 역시 미안고를 완결짓기를 바라나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내 뒤에 오는 이가 할 것이다. 선생은 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자는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이라는 건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타성님이 여기서 또 훌륭한 점은 예수님조차도 완전고가 아니라 미완고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성님이 어떻게 자기를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는 미완고이므로 항상 그 겸손히 몸에 아주 철저하게 배어 계십니다. 미완고.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얼라가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타석사상을 아마 가장 잘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 타석사상 연구회와 함께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그 다석 평전을 냈어요. 그동안 수많은 다석 선생님 책이 나왔지만 평전 형태로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책 제목도 저녁의 참사람. 다석의 호인 다자가 석을 2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3개잖아요. 다석 선생님은 특히 저녁이 불야성을 잃은 식색의 저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우주의 캄캄한 허공의 별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통하는 시간이다. 예, 단순히 그냥 잠자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영통하는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시간. 아주 귀한 그렇죠. 소중한 시간을 다섯 저녁이라고 했죠. 바로 예. 그러한 다섯 선생님의 저녁의 삶, 진정한 참 사람의 삶을 그 최초로 평전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 있는 독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다섯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산 날수를 세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섯 사상을 새기고 이 삼보를 실천하는 그 다섯 일지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인력이죠. 다섯 네, 인력, 그렇습니다. 인력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섯 사상으로 읽는 요한복음 15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섯 유영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